이번 시간에는 8과 천국 공동체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은 주로 초점이 교회에 대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과 안식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교회라 부르죠. 그 다음 예수님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가족들이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가족, 예수 가족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이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을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은 참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죄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결혼, 돈, 물질 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마태복음 18에서 20장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수님이 이제 한 가족으로 만드신 또 새롭게 건설하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초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큰 그림은 바로 이걸 이제 요약한 거죠. 시작. 마태복음 18에서 20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새로운 공동체의 급진적인 삶의 형태와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다. 조금 더 이제 세분해 보게 되면 18장은 마태복음의 네 번째 강화 혹은 네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으로서 바로 교회 공동체 생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교회 내부의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상호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로 말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또 중심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바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제자도에 대한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인데, 19장에는 주로 가정생활과 관련된 결혼, 이혼, 독신,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 나오고, 또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에 대한 공부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교회에서 죄 짓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1, 4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함은 곧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소개해 주신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가르침은 세상이 바라보는 위대함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여기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겸손이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미숙하고 이런 이제 아직도 그 덜 성숙한 그런 모습을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지금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높은 자고 큰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어린아이 특징은 바로 그 신뢰성이에요. 부모에 대한 철저한 의존성. 부모를 철저히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의존성을 지금 특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이제 성인이 됐다는 것은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면 그건 아직도 어린애죠. 부모로부터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고 이제 어린이로부터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특징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그 부모의 도움 없이 못 살아가는 영원한 마마보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그 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신뢰, 이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만 납작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를 낮춘다. 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그 낮춤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추는 거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대인 관계를 할 때도 서로 상대방을 더 높은 자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겸손의 본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큰 자, 위대한 자라고 말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세상에서 그 큰 자라는 것은 흔히 출세했다, 출세한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의 높은 고지를 향해서 더 권력 서열이 높아질수록 세상은 위대하다 그러죠. 그냥 그 통반장 하는 것보다는 시장 한 거를 더 위대하다 그러고, 뭐 시장 한 것보다는 대통령 하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통령 못해가지고 안달난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많죠. 그 세상에서는 권력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을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큰 자다.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미천한 취급을 당한 거죠. 어디 애가 감히 여기 이 자리에 끼어, 이거죠. 어른들이 하늘에 끼워주지도 않고, 그 어린아이의 위치라는 것 자체는 아주 낮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 고대 사회의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문화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걸로 위대함을 그 교회에서는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얼마나 저 사람이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겸손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 문화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들어가고,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도 어린아이처럼 해야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역시 세상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겸비한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참 성도의 평가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이제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제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감안하면 5, 6절에서의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결국 진정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구절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문맥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될 또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바로 작은 자, 또 이제 작은 자가 다시 말하면 권력 서열로 세상으로 비유 말하면 낮은 자, 같은 지금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서로 어떻게 대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의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듯이 그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낮추고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강자처럼 높은 자처럼 이렇게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자세로 항상 이렇게 이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3번 시작. 마태복음 18장 7, 9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18장 15절에서 22절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준다. 각각의 경우에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무엇인가? 죄를 다루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 선한 뜻을 지닌 사랑의 계명이 될 수 있겠는가? 자, 문제 풀기 위해서 본문을 읽어봅시다. 8, 9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예요. 자기 자신의 이런 죄에 대한 태도는 뭘 명했죠? 범죄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징계하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대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구원 문제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구원에, 영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구원과 연결된 것을 더 도와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우선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우선 조심해서 3단계에 걸쳐서 신중하게 대하라.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잘못을 지적해 주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하도록 권하라. 근데 그 잘못에 대해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의 정인들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역시 회개하라고 말하라. 또 그 사람이 역시 회개를 안 하면 이제 교회 전체에게 알려서 전체가 말하도록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라.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개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죄 지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둘 다 태도는 단호해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하고, 상대방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3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아주 신중하게, 결국에는 끝까지 죄를 안 버릴 때는 그 출교라고 하는 이런 처방을 해서라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회개를 권유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징계가 목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이 구원에 관련된 이 생활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죄를 다룰 때는 죄 자체를 징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죄든지 회개해서 바로 신자답게 살고 거룩한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 합당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국가는 다른 문제예요. 국가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려야죠. 내려서 죄를 지은 만큼 그 형평에 맞게끔 벌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1차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도 2차적으로 교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중에 죄를 더 안 짓는 사람으로 바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교회에서의 징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1차적으로 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회복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의 그런 그 죄에 대한 처리, 징계 절차는 결국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징계하면은 굉장히 이 공의, 정의와도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만, 교회에서의 이 징계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사랑이 목적인 거다. 이웃 사랑이 목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4번 문제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23에서 35절 이야기의 주된 요지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전적으로 상반된다. 이유를 설명해 보라. 이제 이어서 교회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교회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8장에. 이게 한번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까 징계의 목적이 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의 회복과 용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그렇게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상당히 너그럽게 생각한 거예요. 보통 이제 3, 4번이다, 뭐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은 많이 하죠.
그러나 7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무지무지하게 용서를 많이 해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용서를 말해주는, 회개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회개.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 490번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49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표현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무제한의 용서가 제공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까 죄를 회개할 때, 아까 회개하라고 권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권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추방이고,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용서가 되는 거라고요? 반복해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태도 자체는 무제한의 용서가 필요하다. 어디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 답변을 또 비유로 만든 게 그 다음 이제 비유라 그 말이에요. 비유 따로 용서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알죠? 어떤 한 왕이 신하가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신하가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자기 동료 신하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는 그걸 갚아라 그러고 안 갚자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바람에 이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임금이 화를 내면서 바로 네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왜 네가 나한테 10,000달란트나 용서받았는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뭔가? 요지 나왔죠. 신자 사이에, 교회 안에서의 이런 용서의 관계는 뭐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무제한적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준 것에 비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같은 죄의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에 비유를 좀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 1달란트는 6,000일, 다시 말하면 약 2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0,000달란트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자자손손 갚아도 다 못 갚는 그 어마어마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하죠. 자기 당대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몇 배를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돈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 자체가 평생을 갚아도, 영원을 갚아도 갚지 못할 크나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도가 자신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이미 무한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성도가 자기한테 지은 정도는 100데나리온 정도, 그건 이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아까 전에 그 2년 일할 거를 10,000배 곱한 그런 정도의 용서를 받았다면, 성도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은 그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100일치 노동 품삯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니까 마땅히 그냥 자기도 용서해달라 그럴 때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용서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다시 뒤집으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뭐 처음에야 당연히
당장 안 나오겠죠. 처음에는 막 마음이 쓰리고 용서해주기 싫고 이런 마음도 뭐 수시로 들겠죠. 들겠으나 성령에 의해서 그래도 네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해보면 저 상대방 성도가 용서를 구하는데 너도 피해 입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용서해야 마땅하지 않냐. 거기에 설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좀 마음 쓰리고 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죄를 자기한테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문화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아주 명백한 죄를 지었을 때 회개 안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 성도를 바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러나 이 거꾸로 말해서 그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용서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건 또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세상에서의 법정은 아무리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이제 회개해서의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당장 석방해 줘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 살인죄를 지은 거에 대한 그 처벌은 처벌대로 받도록 하고 해야 될 문제예요. 그 국가가 시행하는 바로 이 형벌의 목적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용서가 기본적인 전제여야 된다. 그 교회 문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는 이 결혼 문제와 이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이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로 돌아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바를 가리키며 질문에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 6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줬고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 이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냥 제가 구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이게 이제 19장 4, 6절이죠. 9절은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그러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한 문장으로 몰아봐라.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예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이성 간에 하는 것이에요.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성 간에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부 일처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그와 같이 일부 달처제나 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데 가를 수 없느니라는 것은 이 결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음행의 이유 없이는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그 다음 재물에 대한 태도 2번 봅시다. 시작.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도 이웃을 위한 계명인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언급하며 답변하신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계명들은 생략하셨는데 그중 제1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탐심을 금지하는 제10계명도 생략하신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22절에서 이 청년은 왜 근심하며 떠났는가? 본문을 읽었다고 가정하고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의 답변은 영생 얻으려면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자 또다시 부자 청년이 묻죠.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답변하죠.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있는 것을 지켜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또 묻죠. 이것들은 제가 다 지켰는데요. 아직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의 답변이 그래 네가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말을 확인해 보자.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 그런 거야 무섭죠. 뭐 저는 이것도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러면 좋다. 네가 정말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해 보자.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지금 적용한 거예요. 아까 언급하지 아니한 십계명을 적용했는데 그게 탐심의 문제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탐심의 문제의 그 사례를 샘플이 그럼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것을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말했던 9계명부터 5계명부터 9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5계명부터 9계명은 인간에게 대한 수평적인 계명인데 이걸 못 지켰다는 얘기는 그냥 뭐도 못 지켰다는 뜻인가 하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당연히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낸 겁니다.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것은 이 청년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하나님과 재물, 예수님과 재물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떠나갔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의 부가 얼마나 이 강력하게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일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예에서 보듯이 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혹은 예수님보다도 뭐를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재물, 돈을 더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리킨 것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돈이 많은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서 보여지듯이 바로 돈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먼저,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먼저, 영생보다는 이 세상에 돈을 더 먼저 이렇게 하는 이 자세, 이 태도, 이것이 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일단 예수 믿으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빈털터리로 날 따르라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청년에게 이 테스트, 청년이 다 짓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것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기본적으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자세는 자기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바로 자기 가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6절에 하신 말씀 어떻게 이해되겠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구원 문제는 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 위대함, 특징은 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 이야기를 보라. 제일 먼저 와서 이랬던 품꾼들은 왜 주인을 원망했는가? 주인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 품꾼들의 사고방식은 신실하게 헌신하며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험 빠질 수 있게 하는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다 줄 것을 계약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또 아침 9시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나가서 1시간만 일할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6시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금을 지불할 때 맨 끝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온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 그럼 우리들은 몇 데나리온 더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자 불평, 불만을 터뜨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죠. 여기에서 왜 주인을 원망했는가? 이들의 머릿속에는 일한 만큼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지. 이것은 일반 세상 살아가는 데는 맞는 얘기예요. 일반 세상 살아가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시간 아르바이트인가 하고 8시간 아르바이트인가 임금이 달라야죠.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수에 상관없이 동등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왕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이 구원의 원리는 이와 같은 실적주의의 공로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구원 문제는. 그래서 주인이 말한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왜 잘못하지 않았어요? 원래 계약 조건이 뭐였어요? 그냥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니까 주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온종일 일하고 주어야 되는 것을 준 것은 주인의 뭐예요? 아주 자비심과 풍성한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 맘대로죠. 그런데 주인이 은혜롭다고 해서 너희가 불평하느냐? 다시 말하면 주인이 지금 이 포도원 품꾼들을 대한 것은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공로의 원리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구원은 받아놓고 우리 구원은 내가 뭐 잘한 거에 따라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 우리가 죄인들인데 큰 죄를 짓거나 작은 죄를 짓거나 다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 해놓고 이제 교회 안에 살 때는 내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더 중요한 일을 봉사했는데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들어올 수 있다 그거죠.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많이 냈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내 몸에 질병이 안 낫는 거야? 왜 나는 직장이 잘 안 잡히는 거야? 나는 왜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집에는 자녀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할 때는 자기가 한 거에 하나님이 마땅히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여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아무리 봉사했건 같이 이거 가지고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원리로 작동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다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신자가 자기 이거 까먹을 때가 많다. 까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조그만 어려움만 생기면 자기가 한글을 하나님께 내세워가지고 이 불평만한 종들처럼 하나님께 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다른 성도들은 건강도 하고, 다른 성도들은 뭐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다른 성도들은 결혼도 빨리 하고, 뭐 다른 성도들은 자녀도 낳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죠. 교회 안에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런 문제죠. 두 번째 문제 시작.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리더십과 위대함의 기준을 어떻게 뒤엎고 계시는가?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이 제시한 천국의 기준 두 가지를 요약하여 말해보라. 혹시 자신도 모르게 세상 리더십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 그 이후에 25절, 26절에 나온, 실제로 나온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을 오른편 왼편,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영의정 좌의정에 올려달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권력 대통령 다음 서열, 권력 1위, 권력 2위 자리에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하고 다르다. 세상은 권력이 높을수록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지만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종보다 왕이 되어서 종을 부리기를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세상 기준과 교회 기준은 정반대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세상에서는 권력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받았을 때 직책을, 그 중요한 직책을 받았든지 또 뭔가를 많이 가졌든지 하는 것 자체를 봉사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봉사 자리는 다 다른 것이에요. 다 직분에 따라서 봉사의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 자신이 받은 봉사의 직분을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주일학교 부장이면 부장대로, 성가대원이면 성가대원대로, 또 목회자면 목회자대로 다 자신의 받은 그 직책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지 간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세상과의 기준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대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는 구절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고 왜 예수님이 위대한 삶의 진정한 본보기인지 말해보라. 십자가는 위대한 삶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더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가?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고, 교회에서는 많이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든지 직분을 소유한 자들이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자신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과 봉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 희생이 곧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은 희생과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이것이 이제 본보기가 되어서 바로 우리들도 어떤 직책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자체를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돈을 하나님이 많이 줬으면 돈 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위대하다는 뜻이고,
또 다른 가르치는 재능을 받았으면 가르치는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통한 희생과 봉사가 위대함의 특징인 것이고, 각각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의 이런 그 위대함이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용이든지 자신이 가진 직분이든지 간에 이렇게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목적 자체는 어디선가 교회가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도로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봉사를 할 때 많은 희생이 달라요. 시간적인 희생, 물질적인 희생, 감정적인 희생, 많은 것들이 따르지만 그 희생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함, 십자가의 위대함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삶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다는 것인데,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해 주시고 우리를 섬겼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런 그 십자가의 삶은 그 넓게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 또 좀 좁게는 교회 안에서 여러 직책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혹은 장로, 뭐 집사, 뭐 권사 같은 또 여러 가지의 봉사의 직분을 가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뜻인데, 이 섬긴다는 뜻은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다. 그 희생이 따르는 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시간 그 희생, 시간 봉사, 많은 물질의 희생과 물질의 봉사, 또 자기 가진 은사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주는 이런 희생과 봉사 때문에 교회는 움직여지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이런 분위기. 세상은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잡아도 권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지식을 가져도 지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특정 재능을 가져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한 도구들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높은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이유가 다 권력 쥐가지고 그런 거 해먹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권력을 선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봉사하게 되면 더 많은 사실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그냥 일반 그 성도로 하다가 서리 집사로 임명되게 되면 일반 성도보다는 더 많은 시간적인 희생과 물질적인 이런 희생 봉사가 따라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모님 같은 교회 안에 더 많은 봉사가 필요한 자리에 선출이 될수록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적인 그와 같은 희생과 섬김이 따르는 것이 교회다. 그걸 기쁨으로 이긴다. 그것이 교회 문화라 그거죠. 그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 세상 문화하고는. 이렇게 교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8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의 그 신분과 사역보다는 어느 쪽에 많이 무게중심이 이제 옮겨왔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그리고 달리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자로서,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교회 문화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배적인 문화가 되도록, 또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스스로에게 지배적인 자신의 특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